아멘. 오늘은 지혜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나가고 있는데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서 말씀이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읽는데 이게 자주 또 이렇게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매일 한 장을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1년 12달 치면 뭐 31일이라고 보통 한 달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 달도 있겠지만 한 12번은 읽는 게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잠언서가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또 우리 삶 속에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송까지 하면은 더 좋은 그런 구절이 아주 많은 성경이 있다면 그게 잠언서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이 구절로 신방을 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만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들이 참 필요하다. 다시 한번 잠언서 9장 1, 2절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. 여러분 이 대목을 봐도 좀 이상해요. 그죠?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는 게 이 지혜를 의인화 많이 하잖아요. 의인화를 많이 하잖아요.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. 지혜가 인격체냐? 그러진 않잖아요. 지혜는 우리의 어떤 일부라고 생각하지 그게 독립적으로 뭔가 딱 떨어져서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구절들이 여기뿐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, 이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도 집이라고 하지만 우리 많이 은유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인생의 집, 뭐 그죠? 예, 집이라는 것을 어떤 건물적인 요소뿐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집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? 그 폐허라 그러죠. 그러니까 엄밀히 들여다보면 집이 중요하죠. 왜냐하면 우리의 주거 공간이 되고, 또 거기서 주거 공간뿐 아니라 거기는 또 다른 교육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, 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, 아주 다양한 용도가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집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괜찮은 지역에 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. 그런다고 누구나 다 그런 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.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사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집은 사람에 따라오는 거지 집을 따라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데 다 생각을 하겠죠. 그거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. 왜 그러죠?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부동산에 내놓게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.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것은
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, 그 속에 이제 사람이 중요하고,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말 그에 걸맞는 집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은 집이 될 수도 있고,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실제 집입니다. 실제 집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,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집이 짓는 게 달라지고,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라는 큰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결국은 지혜가 집을 짓는 겁니다. 그리고 7 기둥이 나오는데,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고, 기둥은 떠받들어주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완전하게 떠받드는 겁니다. 무너지지 않는 완전성. 그러니까 지혜가 초반에 집도 지을 뿐 아니라 또 7 기둥도 다듬어서 세우고 그 집이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다 지혜다.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하고 상을 갖추는 이런 잔치와 같은 이런 집을 형성하는, 그것은 결국 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러분, 지혜가 있으면 절망과 무너져 내림 속에서도 일어나죠.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. 그죠?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가 진짜 기구한 인생이에요. 룻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나오미에 비하면 덜할 정도입니다. 나오미는 정말 인생 자체가 기구한 인생이에요. 남편 여의고 두 아들 다 여의고.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? 룻입니다. 근데 룻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?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집안에 들어오므로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.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요. 근데 대표적으로 하만이란 사람이 여러분들 또 아실 겁니다.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버금갈 정도로 권력자입니다. 어마어마한 권력자고 부자입니다. 그의 부로 인해서 왕도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가 지혜를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게 될 때 결국 자기 지혜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다고, 그냥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. 아무리 권력과 부와 기가 있어도 지혜가 없어지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그냥 꺼져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소유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, 그래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,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라는 겁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. 그래서 외칠 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.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?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, 지혜의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. 지혜가 만들어내는 음식, 지혜가 만들어내는 포도주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과 포도주도 있지만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많은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? 지혜의, 예수님 자체가 그냥 지혜 덩어리입니다. 그냥 예수님 자체입니다. 지혜는 그냥 예수님이에요.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라 그러죠.
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거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.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.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리리라 그래요. 그 6절도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.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요.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죠?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. 그 곡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. 날마다 연회를 베풀 정도로 부유하니까 내 영혼아 얼마나 기쁜고 하면서 막 그 배를 두드리면서 그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너무 즐거움을 가져요. 근데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. 근데 거지 나사로를 막 하대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하대를 하면 그 집 주인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헌대를 핥아요.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?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?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가진 소유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라 그래요. 근데 알 턱이 있나요?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에요. 그게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.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 더러운 자라고 했던 그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래요? 그 침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한 번만 대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.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너와 나 사이는 너무나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.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. 근데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잖아요.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.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망할까요?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망할까요? 안 그래요. 든든하게 쓰지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 때도 있습니다. 그는 그만큼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덕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거기서 주어지는 생명,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, 거기서 주어지는 그 든든함,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세와 금세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. 어리석은 길에서 제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보거나 또 뭐 TV에서나 유명한 강사의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. 하나님의 그 지혜,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 그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붙들어주는 아주 단단한 완전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사람들은 이 길 간다 저 길 간다 막 아우성치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. 저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가,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길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. 그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길게 보면 그네들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얻는
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.